둘째 날 또 두 번째 주 첫째 날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 한 주간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성취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다양합니다. 즉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고요, 또 우매한 말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는 이 죽음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환상이고 상상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각종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실제적으로 죽음을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이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느껴졌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하게 통곡하시고 우시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죠.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연이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주님도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자신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옴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몇 가지로 그 의미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울며 통곡하며 피하고 싶었던 죽음의 구체적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쇳덩이를 박은 채찍으로 주님의 몸에 내려칠 때에 살속을 파고드는 그 엄청난 고통,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을 때 그 가시의 찌름 속에 주어지는 그 고통, 녹슨 목이
손목의 힘줄과 신경을 꿰뚫을 때의 그 엄청난 고통, 그리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그 질식의 고통, 이런 고통의 끝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육체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러한 육체적 죽음의 고통만을 피하기를 원했다 한다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거절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몰약을 넣은 포도주는 오늘로 치자면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약 이 육체적 고통만을 피하기를 원했다 한다면 몰약을 넣은 그러한 포도즙, 즉 마취제를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전부라고 했다 한다면 아마 그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준 이 마취제를 마심이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육신적인 육체의 죽음의 고통만을 피하기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했던 이유는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이 아닌 제 결과로 나타나는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영혼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죽음을 너무나 아파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뜻이라. 아멘. 만세전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교제의 순간이 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경험하신 죽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의 본질이었습니다. 육체도 물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버림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져야 될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친근하게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영혼의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섰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순간에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영혼의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닌 바로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또 순종할 능력도 없는 옛 자아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들어올 때 우리 옛 자아도 함께 죽는 경험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 진리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옛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약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가 있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얼굴빛으로, 언어로,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나 못된 모략으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분노하기를 원하는 내 정욕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즉 옛 자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러한 옛 자아의 분노와 혈기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 자아의 죽음 속에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또 죽이지 못했던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변화의 온전한 삶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옛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 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시키며 죄책감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짓누르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옛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속되어진 은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옛 자아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바로 우리의 싸움의 근본을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된 마음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결국 그 사람이 타락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 자아의 정욕과 욕심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짓누르고 억제하고 또 죽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 솟아오름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정욕에 너무나 부질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 하나님 앞에 점진적 성경을 이뤄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과 사탄의 고발 속에 예수 믿는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라는 내가 여전히 그런 모습밖에 가질 수 없느냐라는 마귀의 고발, 사탄의 도전에 우리가 패배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속에 처할 때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자아를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이미 나의 고통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이러한 속에서 벗어나 일어나 재기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옛 자아 속에 끓어오르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변화된 성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옛 자아를 통한 정욕과 욕심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 하루도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십자가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감당하셔야 될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 그 때문에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속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경험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옛 자아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옛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을 매 순간 죽이며 절제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변화된 삶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3의 확신과 또 주님을 통해 변화된 삶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